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이 복장은 집 복장인데 배경은 학교고 뭐 하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아우 그러게요. 이게 막 이제는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진짜로 이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언제 찍는지 아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고 그러고 학교도요. 이제 강남대 같은 경우에 비교적 굉장히 조심하는 정책을 계속 따랐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교수 재량에 따라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어수선하고 막 학생들도 막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캠퍼스는 밝아졌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걸 하다가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선생님들 수업 시간을 잘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또 제 수업 시간도 이제 피해가면서 찍고 있긴 한데 이게 처음 오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리는 소음이요. 의자 이동하고 끌고 이제 그 수업에 적합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소음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뭐 잠깐 끊거나 기술적으로 발휘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오늘은 좀 소란스러운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모스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슨 아모스서를 아모스서 뭐 강해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약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로서 또 그리고 이제 이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라는 거를 그것도 막 유대리 앞비적으로 우리가 미드라시를 적합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미드라시 원칙들 우리 이제 했었잖아요. 원칙만 가져와서 우리가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꼼꼼하게 그쵸 맥락을 살피면서 이 안에서의 맥락도 살피고 우리의 현재하고도 연결시키면서 보다 이렇게 더 풍요롭고 중층적으로 읽어나갈까 이걸 이제 실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의 상황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걸 우리의 상황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하나하나를 다 넘어가진 않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집에서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력 공백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본인들을 괴롭히던 아람이 소위 더 강력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또 아수르 입장에서 아직 남침을 하기 전이에요. 남쪽을 치러 내려올 건데 곧 우리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아신다면 아실 텐데 내려오기 직전에 소위 말해서 북방을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 중에서 약간 관심을 덜 돌리고 있을 당시 요 즈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세력 공백기라고 하는 건데 물론 세력 공백기라는 떡이 주어졌어도 여로보암 2세가 그거를 또 잘 받아먹지 않았으면 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없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뭐 지혜롭고 정치술이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죠. 그의 7위 40년 동안은 아주 풍요로웠다고 하니까요. 다만 그 풍요가 모두 골고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위 그 요람 그 사사기 때 요람의 비전처럼 자기의 탤런트, 재능들이 공동체 전체를 다 배부르게 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으로 활용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왜 지난번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야훼의 시선에서 내로 남불은 없다. 이런 다분히 요즘에 이제 우리 상황을 보면서 제가 속상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치고 내 새끼 이스라엘, 유다, 내 자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쭈쭈하는 그런 야훼가 아닌 거죠. 야훼의 공정한 잣대는 내 아이들을 향해서도 역시 분명하다라는 거를 이제 그 보여주는 구성으로 서너 가지 죄에 해당하는 리스트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냥 리스트 중에서 오히려 강조가 되면 강조됐지 덜하지 않은 방식으로서의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목록이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아모스가 활동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쭉 읽었던 것 중에 지난번에 읽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거기가 3장 9절인데요.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 한 번만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지금 아스돗의 궁궐이나 애굽 땅의 궁궐들은 정의를 행하는 곳들이 아니에요. 거기야말로 여기 포학과 겁탈이 가득한 곳이고 그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탈출, 그렇죠? 애굽하는 이렇게 탈출해서 정말 대안이 되는 대조적인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소위 말해서 야 원조들아 얘기죠. 원조들아 여기 와서 봐. 새롭게 된 왕궁 봐봐. 너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구조 자체가 너희의 행악을 봐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제 항상 물론 구약 자체가 뭐 이해는 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응징하는 일종의 보복의 논리라고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런 해석 때문에 신약보다는 이제 훨씬 그러니까 진짜 맑은 옛구 신약보다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미개, 그렇잖아요. 왜 손이 범죄했으면 손 자르고 이런 거를 이제 미개하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고 또 이제 신약의 이제 예수님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이 강조되다 보면 이런 구약의 일종의 보복이나 응징의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법 심판에 해당하는 것 같은 이런 단어들이 그냥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윤리학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법들이 몇 번 강조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이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왜냐면 우리는 신약을 통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야, 너 보니까 너 아픈 거 그거 야 그러므로 기억나지? 그러므로 너는 벌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구약도 우리의 성경 내용이고 우리의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1.1획도 사실은 다 이게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완성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어떤 성화, 점점 거룩해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라면 이런 내용들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막 행복하진 않아요. 지난주 올린 강의 피드백에 보니까 교수님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막 얼굴이 너무 밝아요. 막 이렇게 써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건 아모스서는 아닙니다. 저는요, 약간, 별로 안 밝을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웃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건 이제 요거랑 좀 다른 맥락입니다.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또 그렇다고 댓글에 무슨 일이신가요? 유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사는 일종의 삶의, 글쎄요, 사는 팁, 방식? 이런 건데요. 속상하고 우울할 때마다 계속 얼굴 표정을 우울하게 하면 그게 제 얼굴 표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찡그러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40 이후의 얼굴은 책임지라고 하는데, 막 얼굴 자체가 막 너무 우울해 보이고 막 그늘져 보이고 이러고 싶지 않아서 성인인데, 그쵸? 성인을 넘어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 막 할머니 되는 나이인데, 내 마음 자세와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우울한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겉으로 이제 더 밝게, 그렇다고 뭐 깔깔깔깔 이러면 이제 병원 가야죠. 그쵸?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제가 그냥 스스로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일종의 다짐하는 그런 자세인 건데, 그런 거를 저는 사실, 성경에서 배웠어요. 뭐 이렇게 심리학 뭐 교수님하고 상담하거나, 뭐 어디, 뭐 요즘에 뭐 진짜 무슨 멘토에게 가서 뭐 이렇게 조언을 더 구하거나 하기보다, 저는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 방식으로, 예, 뭐, 묵상을 많이 하고 또 힘을 얻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구약의 엄격함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지만 왜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는 게 불륜이라면 내가 하는 것도 불륜이죠. 그렇죠? 예, 물론 제가 이거 맥락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엄격하게 정말 아스돗의 궁궐과 이집트의 궁궐에서 행했던 그 모든 행악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그게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출애굽 탈출해 와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런 정당화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아봤겠어? 이제 여유로운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불쌍하게 살았었는데 그나마 잠깐 이렇게 누리게 된 그들은 아마 잠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마침내가 맞는 것 같네요. 이 마침내 누리게 된 바로 이 풍요로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결과물 아니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라는 뜻 아니겠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아니겠어? 아마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했을 수도 있었죠.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맥락이 제사장하고 이렇게 이제 척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또 제사장들은 그런 말들을 또 막 하면서,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 제의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그 의례들을 통해서 그걸 더 확증시켰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모든 우리의 풍요로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들 자체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엄중하게 이 아모스의 구조를 보면 너희들은 행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다. 혹은 너희들은 내쳐질 것이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전 이거 암소, 그냥 소도 아니고 암소일까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좀 걸렸었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암소에 대한 묵상은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 구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제 예언자들은 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잘 들어볼게 하는 심리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제사장들처럼 그래 너희들의 아픔을 아뢰봐라 이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예언자들 들어라.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도다. 이게 좀 이거 가장에게 이르기를 이것도 남편에게 이런 뜻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여자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에게 이르기를 이것도 좀 괄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바산의 암소가 정확히 누구를 표현하는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다음 시간에 막 계속 중요한 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면서 너희들은 풍요롭게 그러니까 너희가 풍요롭게 지내는 것 자체가 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 기독교 2000년사에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풍요롭게 지내는 것 자체가 악인 것처럼 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특히 청교도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통 안에 있었었고 뭐 사실 그렇게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니까 생존 이상의 뭔가를 하고 싶어졌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도 만약에 이제 그래서 하게 되면 제일 큰 감정이 죄책감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죄책감이 들면서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이렇게 자꾸 딴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점점 그래요. 막 드디어 성경책을 막 내려놓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삶을 묵상하고 있는 건지 그 사이 어디에 있는 미드러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는데 이제 점점 자꾸 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근데 그래도 스스로 검증은 해요. 이게 그 소위 말해서 불특정 다수가 보실 수 있는 건데 나는 이 말을 감당할 수 있나? 이 정도로. 근데 지금 제가 풍요에 대한 얘기가 돼서 얼른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요즘 딸기철이잖아요. 싱싱한 딸기 많이 나오는데 1월달 딸기는 아직도 엄청 비싸죠. 근데 한 25년 전이면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비쌌을 거예요가 진짜 비쌌어요. 제가 그때 시가를 아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댁은 이제 신정구정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월 1일에 소위 말해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함께 신년을 축하해요. 모두 직업상 방학 때 하는 게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전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니까 달력으로 넘어갈 때 그저 양력이라고 하는 넘어갈 때 이제 가족들이 큰 행사를 하는데 큰 집이고 이제 저희 시부모님이 그리고 제가 사실 장남한테 시집 간 건 아닌데 15년 동안 외며느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아주버님 늦게 결혼을 하신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제가 이제 말하자면 집안 대소사에서는 그쵸? 예, 아무래도 이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에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 죄책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뭐 많이 준비하시죠. 그쵸? 이제 오랜만에 막 정말 저희가 고모님 2분 대회,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만 모여도 형제 가족만 모여도 그러니까 어른들만 8, 또 그의 자녀들 합치면 한 20명 훨씬 넘죠. 예.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커다랗게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평소에 우리가 못 먹는 것도 막 사시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목록이 딸기였어요. 겨울 딸기, 그러니까 하우스 딸기. 한 알이 정말 이만하고요. 이렇게 되게 막 커다랗게 이렇게 막 있는데, 당연히란 말도 다음 시간에 과연 당연인지는 어쨌든 우리 한부장 문화에서는 당연히 며느리는 하나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막 다들 식사하시고 그러는 동안도 뜨거운 것도 다시 이제 국 식었다, 아버님 국 식었다, 작은아버지 국 다시 데워와라 막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먹죠. 못 먹고 막 돌아다니는 건데, 근데 다들 드실 때 후식을 준비해야지 또 이렇게 딱 맞춰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냉장고에서 비장에 준비해서 딸기를 꺼내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오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조심해서 씻으라 그러시면서 아래 10알, 위에 10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물을 제일 찬물로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거냐면 싱싱하게 씻으라고. 예, 벌써 18분이네요. 이 얘기하다 오늘 다 가겠네. 근데 저는 손이 시렵잖아요. 씻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살짝 아주 그냥 미지근까지는 아니지만 그 찬기만 살짝 없앨 정도로 이 정도로 당겨서 씻다 보면 어머니가 물 착하시고 딱 뒤로 돌리세요. 어쨌든 그래서 막 손이 여기가 빨개지도록 딸기를 20알을 씻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 입장에서 어차피 저쪽 가면 남아서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쵸? 거기 일단 머릿수가 20이 넘는데 이게 딸기가 20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못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씻으면서 한 알쯤 되게 너무 탐스러우니까 먹고 싶은데 사실 그거 먹었다고 제가 한겨울에 쫓겨났겠어요? 아닌데 제 마음상 그리고 제 성격도 그렇고요. 이게 분명히 20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손을 대기가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래서 20알을 다 씻어가지고 이제 잘 다듬어서 내놔요. 그럼 당연히 빈 접시만 나오죠. 근데 그걸 몇 년을 하고 나서 이제 부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쵸?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딸기 좋아하는데 내 입은 사람 입이 아닌가? 예. 끄고 화가 나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제 벌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땅의 전업주부들 막 서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러니까 제 벌이가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한 3, 4년 뒤에 제가 했던 행동인데, 1월 한 3일쯤 되면, 이제 백화점에 가요. 평소에 못 가는 1월 3일쯤 되면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 가서 보다가 제일 싱싱하고 좋은 딸기 한 팩을 사는 거예요. 저 아직도 안 잊어버렸죠. 그게 21,000원에서 한 23,000원 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걸 가져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놔두고 혼자 별 얘기 다 하죠. 혼자 씻어 먹는 거예요. 하루 3알씩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일주일 동안 그걸 혼자 다 씻어서 먹고 나면 약간 이제 울화가 가라앉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울화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게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들어오는 건 뭔가 하면 죄책감이에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오는데. 네.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비싼 딸기를, 그렇잖아요. 이 비싼 딸기를 나눠 먹지 않고 나 혼자서 일주일 동안 이걸 이렇게 독식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아모스를 왔어요. 아모스서 읽으면서, 야, 너는 그렇게 막, 이걸 가져와서 풍요롭게, 술 가져와라. 이러면서 너희는 계속 풍요롭게 먹으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구나. 이런 거 읽으면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막 드는 거죠. 제가 학대한 건 아니지만, 나 이런 거 먹어도 되나? 이런 안타까움, 이제 내지는 죄책감 이런 게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체하겠어요. 이거가 이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느냐. 이 얘기는 제가 늘 하듯이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이없게 끝나서 죄송해요. 안녕.